(203장입니다) 203장 4절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라.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미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문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TV캠 사명화가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되 여기에 더하여 그랜드 캐년 프로젝트를 또 꿈꾸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두 사역이 마지막 마스터 플랜으로 목회 사역에서 현실화, 현장화될 때에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인 구체화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일이 반드시 허상화되지 말고 실상화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한 우리 가족의 단결심과 커뮤니티의 진보를 통해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날 때 감사드리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들과 여러 이제 국회 의원들을 포함한 일선 장병들 또 경찰 공무원들 할 것 없이 국가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정말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정도에 입각하는 복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주님의 이름을 팔아 예수상을 건립하여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무슨 전도하니 선교하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보기에는 그럴싸하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망령된 행실이 다시는 고개 들고 기승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생각을 가졌던 잘못된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일이 교회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땅에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이것을 어떻게 계몽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되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뿐이오니 주여 모든 관계자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고 건조한 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장마비가 다가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지진 소식이 있었는데 이 무슨 일인지 저희들 다 알지 못하고 또 장마는 언제부터 지는지 저희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여 이러한 때에 어려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농사 현장을 도와주셔서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저들의 모든 생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농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로 11절. 창세기 33장 9절로 11절 우리 세 절만 보겠어요. 비교적 짧으니까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잠 기운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9절로 11절 함께 보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책을 나를 좀 주세요. 그 책이에요. 네, 그걸 나를 좀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이 계시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형과 아우의 만남. 형과 아우의 만남. 형과 아우의 만남. 네, 아우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요. 지난 주일 저녁이죠. 한참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서 지금도 떨어지려고 그러네. 오늘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앙골라라고 하는 국가가 있죠. 거기에서 한 젊은 처년지 아줌마지 여인인데 성경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다가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반포하는 사업에 이제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흑인으로 치면 좀 잘생긴 편 같아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분이 지금 메네트라고 하는 사람인가 봐요. 앙골라 메네트의 성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대한성서공회를 포함해서 또 우리 세계 각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전해주고 반포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를 전해주는 정도의 또는 선한 사업을 하는 정도 무슨 말 그대로 책 한 권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그 성경을 받아든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믿음 위에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최후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하는 성서 반포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내하나여서 정무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내외분인가 봐요. 부인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책 표지를 했고 또 이 아키바 토르 대사는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Beginning of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 이런 책의 출판이 있었어요. 이 책은 이 아키바 토르 대사께서 토요일이면 극동방송국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1시간 동안 창세기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토크를 한 내용을 그걸 또 그대로 활자화해가지고 낸 책이래요. 물론 이제 교정 편집도 있었겠지만 그 내용인데 제가 얼른 샀어요. 우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거를 소식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샀는데 알라딘에서 샀는데 한 3일 정도 늦게 왔어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요. 아무튼 이 책을 잘 사서 감사하고 우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 대사님이나 또 우리
한국 안에 거하고 계시는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 더 나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현지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오시리라 하였던 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던 지난날의 그 아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인류사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이해할 만해요. 그죠? 그러나 신앙의 역사로 보면 정말 슬픈 일이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가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거의 20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한 1984년도면은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 역사 100주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1974년도,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 예수복음이 온전히 전해진 거예요. 좀 김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은 가야 시대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다. 근데 그 복음의 형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이미 김해 수로왕의 부인인 그 왕비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가도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지금도 계속 활동하는 분이 계세요. 어쨌건지 간에 가야의 역사로 칠 것 같으면 벌써 1000년 이상이잖아요. 삼국시대 앞에가 가야시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어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천주교 역사는 그보다 100년이 앞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때 벌써부터 들어온 복음의 역사는 오늘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대사, 첫 번 이스라엘이잖아요. 첫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부정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1948년 우리가 8월 달에 해방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45년도 해방당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인가요? 그때 독립을 한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한국과 미국이 뭐 전혀 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야말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혈맹국가로 오늘 현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과 우리 동방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 한반도의 백성은, 오늘날 한국과 이스라엘은 정말 한국과 미국과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그냥 표상적으로는 알지만 깊은 관계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문화의 어떤 장벽인 거죠. 최근에는 우리 키파, 코리아 이스라엘 펠로십 어소시에이션,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지금 황우여 장로께서 그 회장으로 계시죠. 우리 정호진 장로님, 박사님이 부회장, 나는 회원.
회원 같지도 않은 회원. 근데 어떻게 아시고 저를 회원으로 써주셔서 하고 있는데, 나는 실무 회원, 뭐 정회원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한번 봉사도 못하고 계시니까. 근데 어쨌건지 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해석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성서 해석이라는 것은 독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통 해석이라고 하는 문자 중심으로 해서 그 원문 해석의 원문의 깊은 내용을 정통 해석이라고 볼 때 그 해석에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도 그 4대 강이 있잖아요. 4대 강이 있는가 하면 그 4대 강 외에도 지류로서의 크고 작은 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작은 실 개천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정통 성서 해석에서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저자 아키바 토루 대사의 이 책은 그의 시각으로 본 성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석적인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각도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에게 아키바 토루의 이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 아주 귀한 책이 나왔다. 제가 형편이 됐으면 몇 권 사서 주변에 나누고 이러면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커피값 한 잔 좀 아껴가지고 이 책을 소장한다면 멋진 작품이 될 것이다. 아키바 토루 대사님은 저를 보셨지요. 저도 그분을 봤어요. 서로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말 많이 나눈다고 우리가 깊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한국에 계신 동안 건강하게 두네 분 행복한 사역 되시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본토에 가시더라도 우리 한국과의 깊은 관계를 예수 안에서 함께 이어가는 형제의 소중한 나눔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정도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택한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의외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안 찾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9절에서 11절 두 절만 찾으면서 이 형 에서와 아우 야곱의 이 만남의 현장을 어떻게 보면 현장 리포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동생이 많은 선물을 먼저 한 보따리 전해주고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선물을 드리려고 하자 에서가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나도 살만해. 나도 충분히 있으니까 네 소유는 그냥 가져둬, 걷어둬. 그렇게 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아이고 형님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님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간청합니다. 형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선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봐요. 10절 중반절서부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형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이게 아부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아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야곱은 간사한 놈이니까 그 간사한 이빨 깐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진심이라고 보고,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키바 토루 대사께서도 이 형제의 만남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소개할게요.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을까?
야곱과에서는 화해했을까? 이런 제목하에 이 본문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도 잠깐 참고할게요. 기왕은 여러분 앞에 리얼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해서 할게요. 이게 199페이지나. 자, 이게 내가 이렇게 책을 가지고 펼치고 하는 거는 이게 뻥이 아니라 책 보고 얘기하는 거다는 걸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잘 좀 봐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설교하다가 책도 읽어주고 뭐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 저 34단원에 34단원 아유 이제는 뭐 눈이 안 보여가지고 35단원에 야곱과에서는 화해했을까?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결론적으로 아키바토르대사는 화했다고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라피 시몬 벨 엘라자르라고 하는 분은 긍정적으로 봐요. 이거 정말로 해서 화해한 거다.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은 라피 얀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좀 네거티브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거 아니다. 이거는 아주 그 전략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겉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매 맞은 사람은 모든 생각이 폭력적이고 그냥 네거티브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경험하고 따뜻하고 가슴이 정서적인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한 사람밖에 없는 청중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모든 일상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 또 어떤 피스메이커와 같은 그런 어떤 모든 부분에서 좀 포지티브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그냥 네거티브한 입장입니까? 본인은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나는 이 삶이 어떻다고 표현을 못해요. 내가 이제 내 삶을 이제 60 조금 안 됐잖아요. 60 이제 가잖아요. 뭐 딱 잘라서 50 반평생 살았다고 치자고요. 반백년의 삶을 한 편의 시나리오로 작성을 하라 그러면 몇 편의 드라마와 영화도 나올 것 같아요. 소설도 몇 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또 대인관계도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이게 조화된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 등 우리 사회학자들이 이 발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크게 다름이 없을 것이라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사께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장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이건 사실이다. 정말 이 두 형제는 화해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후손들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오늘날 예수님 시대나 뭐 로마 시대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결국은 후손들의 싸움인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남북한 동포 여러분, 더 나아가 세계 80억에 가까운 70여 인류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누구의 백성, 누구의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거예요. 그거 알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같아도 같은 형제인데도 맨날 싸우는데요. 그 배다르 형제 싸우는 건 기본이고 그게 인류 역사인데요.
그걸 어떻게 나무라겠습니까?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이해할 수 있고 맞다고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그게 좋다고 그걸 오냐오냐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북한을 놓고 오늘날 우리가 남북 통일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뭐 이건 게임이 끝난 거지만 그래도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끝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남북한의 이 상황 속에서 빵 터졌다 하면은 현재 상황으로는 뭐 군인이고 일반인이고 없어요. 싹 쓸어버린다는 게 지금 한미일의 공통된 작전 계획이라고 보고, 그걸 나는 부정을 못해요. 내가 마음이 완악하거나 모질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든 게 북한의 멍청한 짓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덤빌려면 덤벼. 빨가벗고 덤벼.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을 포함한 또 김정일의 형제, 뭐 김평일하고 뭐 백두혈통하고 까불까불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미 국제사회나 우리 남북한을 포함해서 1억 대한민국 동포들이 북한 괴뢰 정권의 정치력은 끝났다는 걸 지금 논하는 입장에서 더 버리적거리지 말고, 하여튼 2024년 올해는 기왕이면 무혈 통일로 통일 완성의 해, 통일 원년의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마음이 있고 북한의 동포들과 지금 간신배들 노릇하는 사람들도 확 돌아서면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사상과 그 정신과 영혼마저도 좌우하시는 주여,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할 수만 있다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강 가운데서 피 흘림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뭐 해봐야 피 흘림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 씨도 얼마나 그 인물도 참 좋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김정은 씨 인물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지금 누가 뭐래도 인물 괜찮다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변의 간신배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놀이개감 만들고 꼭두각시 만들고. 김 누구요? 그 김영남, 그 불려우, 에? 3대를 후려먹고 4대까지 울고먹으려고. 김영남 참, 김영남. 살살 얘기하라고. 김영남 그 직분도 모르겠어요. 지금 100세가 됐나 안 됐나? 죽었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살았으면 회개해야 되고 죽었으면 뭐 죽은 영혼 두고 말할 거 없으니까. 에? 측근의 간신배들, 욕심꾸러기들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자, 아무튼 우리 국가 문제까지 3가지를 얘기했네요. 우리 앙고라의 한국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성경 반포 사업, 우리 이스라엘 대사의 출판 이야기, 우리 한국의 통일 상황 3가지를 얘기했는데,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깊이 들어가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럼 왜 형과 아우의 만남 이런 제목을 했는가? 이미 여기 이제 이스라엘 대사께서 하신 얘기를 통해서도 똑같은 본문이지만 해석상 긍정적인 해석을 하여서 형제가 정말 깔끔하게 화해하고 만났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슬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후손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이 두 형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화해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다. 물론 뭐 선물 얼마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32장부터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32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자기들의 가솔들 중에 그 칼잡이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조폭을 운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조폭이라든가 뭐 말을 함부로 해서 조폭이라 그러지 조폭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조폭이란 말 대신 무슨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건지 간에 뭐 일반적으로 조폭 하잖아요. 조폭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특정인들을 비호하고 말하면 오너를 중심으로 두목이라고 하는데 뭐 보스라고 요즘은 또 얘기하죠. 요즘은 회장님이라고 회장님 앙골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떨어지네. 하여튼 뭐 그들처럼 여기 그 400명의 칼잡이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아우를 맞이하러 갔다.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는 에서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우에 대한 쳐부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형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에서가 이해가 돼요. 나 솔직히 우리 아우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 우리 아우들이 잘 되기 바라지만,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어디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겠는데, 그 아우가 온다 그러는데, 내가 힘 좀 있다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 두드려 펴려고 하는, 그게 사람이요? 그러진 않았다고 봐요. 에서도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같이 이렇게 완악한 시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순종할 줄. 그런 아들 아니에요? 야곱이 길 나갔을 때 이삭과 리브가를 모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에서를 너무 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지간에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펠라고 갔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절 보세요. 32장에 거기 13절서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약복강강 맞아요? 약복강 맞아요.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 봐요? 그들이 다 보내놓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그죠? 그때부터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처절한 약복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 유명한 기사 아닙니까? 그죠? 이 기도의 시간이 절 봐요. 32장 거기 6절에 보면 400명의 머시를 보내가지고 했던 에서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약복강가 손서 기도한 이후에 33장 봐요. 33장 1절을 보면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날이 밝은 다음에 내다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잘 봐요. 32장 6절은 누가 야곱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와서 일러줬어요. 그죠? 아이고 주인님 지금 당신 형님이 400명 앞세워가지고 지금 당신 만나러 옵니다. 그냥 귀로 듣기만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시면 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축복을 소원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뭘 봤어요? 귀로만 듣던 400인의 병사들을 가솔들을 본 거예요. 가솔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장정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요 32장 31절 보면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밤새 혼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요 우리가 이제 참 성경을 해석하고 재밌게 은혜롭게 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고 누군가 싸워서 뭐 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육신적으로 누가 싸워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던 가운데 이 머시가 부러질 정도로 혼자 떼굴떼굴 굴는 건지 그건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육신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친 정도가 아니죠. 그 뭐라 그랬어요, 금방? 31절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개역성경에는 여기를 뭐라 그래서 허벅다리가 안 하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환도뼈가 이제 이 허벅지를 있는, 여기 봐봐. 내가 일어나서 하기도 그렇고. 어딘지 알죠? 요 사타구니 밑으로 해서 여기가 절을 정도로 그랬으니 지금 그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400명의 뭐라 그랬죠? 지금 장정들이 말이죠. 오고 있는 그 상황에 자기는 다리 쩌뜩거리는 신세가 됐으니 육신적으로 싸움질을 하면 이거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상황을 처음에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본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잘 보세요. 애국가의 팥죽 한 그릇 그걸로 말미암아 졸지에 형님 떠나서 길 떠났던 야곱이 몇 년 세월인지 모르겠으나 다년간 처자식 생겨 부두 형성을 해서 이제 이게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나이가 꽤 됐을 거예요. 나이 먹고 이제는 고향에 계신 형님 생각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신 거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저기 한 거 나와요. 여기서 감춰져 있지만 형님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이게 봐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만난 그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거는 환심이나 사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야곱은 지금 형님에게 갈 때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살 터전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여기 봐봐요. 3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뭐뭐뭐 선물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들고 간 거예요? 아니면 저기 있던 데를 다 떠나가지고 이거 다 들고 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 들고 간 거예요. 지금. 자기 가족들 라헬과 레아 두 처도 가고 자기가 낳은 아들들, 딸들, 종들 여기 보면은 뭐 염소, 양, 소, 낙타 할 것 없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가지고 형님한테 지금 간 거예요. 이 가서는 이 형님 드리면서 여기 이제 또 보면 어디냐면 32장에 저 16절, 17절 보면 때로 나눠 가지고 형님이 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여차하면은 갈라서 피신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략도 다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야곱을 아주 지략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막 그런 거는 우리가 별개로 본다 하더라도 어쨌건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님에게 모든 걸 다 지금 보여주면서 귀향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봐요. 2절, 3절, 4절을 쭉 보니 그 400명 장정들을 앞서고 뒤에 따라오는 에서가 다 보니 이거 제가 볼 때는 라헬과 레아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아니 분명히 얘기 좀 해봐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뻤을까요? 그럼 좀 예뻤다고 하자고. 예뻤어요. 그러면 라헬과 레아만 있었나요? 거기에 딸린 몸종들이 쭉 있었잖아요. 몸종들도 다 인물이 괜찮았을 거라고. 거기다가 또 난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쁜 올망졸망한 애들이 까불고 이렇게 하고 오고 여자들도 차르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에서가 어땠겠어요? 이거 뭐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가 보니 오래전에 나갔던 야곱이 와가지고 형님 하고 3절 봐요. 야곱이 와가지고서는 형님 앞에 나아가는데 몸을 어떻게 해요?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래서 이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삼부 일배라 그러나요? 추미애 씨. 아유, 나 추미애 씨 좀 그러지 좀 마요. 에?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몰라요. 삼부 일배하면서. 불자들에게 이런 말하면 또 불자들이 들고 일어설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삼보일비하면 내가 말 안 하지. 에? 돌로 만든 우상 석가모니 인도의 왕자를 실격화해가지고 신이라고 그를 섬기는 자들의 삼보일배. 그 정성, 그 어떤 간절한 마음, 종교심 이런 건 높이 사야 돼요. 내가 그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잘못됐는데 그렇게 해봐야 그건 공연불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취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보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오직 예수 하는 입장에서 신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신격화하고 신성시하고 그걸 종교화하는 그 행위 자체는 잘못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미애 씨 예뻐요, 안 예뻐요? 추미애 씨 얼마나 이쁘잖아요. 한 인물 하잖아요. 예쁘면 뭐해요? 벌써 대상이 틀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정신에서 뭐가 나오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 괴뢰 도당의 사상과 그 철학에 빠져서 그걸 옹호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추미애 씨 같은 분도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난 저 추미애 씨 정말 괜찮다고 봐요. 인물이. 나경원 씨하고 항상 때가 되죠. 나경원 씨도 그만하면 여성으로서 인물 괜찮다고 보지만 나경원 씨는 좀 그래요. 사법부 출신 나경원 씨. 국민의힘에서 요즘 또 다 사법부. 그러니까 이 사법부 개혁해야 돼요. 사법부 이 사람들. 오늘이죠. 오늘 낮에 대법원 앞에서 우리 진평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활동가들이 파이트 했어요. 그건 저도 오늘 오라고 막 그래. 내가 갈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풀 뽑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쫓아다니. 활동가니 여러분이 하시고 또 나는 내일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어제 새벽같이 우리 주요선 목사님 문자 보내서 오십시오. 오늘이 아니구나. 내일이구나, 내일. 오늘은 또 우리 군성교연 앞에 조창기도회 아침에 있었죠. 조창기도회 무슨 또 오늘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성교 사역의 현장을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국목단 중심으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이야 어디 쟤 할 거나 해야지. 나 같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정치한답시고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사람 정치판에 가서 흔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정치하라고 옆에서 수석거리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꿈이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고이 묻어드리고 마지막 하는 그 일을 정말 잘 봐줘야지. 순국했다고 그런 사람들만 현충을 모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여러분? 에? 물론 차등과 어느 정도의 구별과 구분을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국가의 참 지도자라면 의식이, 정신이 벌써 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쓰레기 소가가듯이 이렇게 마지막하게 버려두지 말고. 안 그래요? 마음의 뜻과 생각이 어떠하면 성사하는 일도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지도자라야 대통령이지. 나는 하여튼 그런 사람 없으면 내 한편은 못 얻는다.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뭐 또 딴소리 지금 또 했는데 어쨌든 시간에 여기 보면은 아유 7번이나 엎드려서 형님한테 절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거기서 녹아진 거예요. 녹아져가지고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나주고 하면서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뭐 쇼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모르고 그저 하나의 뭐 픽션이든 넌픽션이든 이 장면을 문학적인 면에서 그저 하나의 순수한 인간의 감정 가지고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 이 형제의 만남을 우리가 뭐 쇼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쇼라고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항상 그렇게 쇼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믿업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건조해 있어요. 지금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기를 원한다 했으니까 내가 많은 말은 안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분과 지금 소통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인가 또 속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2명의 사성장군을 만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근데 결론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아직 못 만나고 벌써 비웃는 웃음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막 말하면 사기당한 거고 좀 조심해서 말하면은 우스꽝스러운 꼴을 지금 만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났으니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진짜 말 안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미국 가기는 내 형편상 좀 어려우니까 당신은 당신 형편에서 우리 한국 오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오시라고 와달라고. 그래서 나도 만나주고 온 김에 우리 카사 미국에 나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사라고 공식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우주항공청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을 카사라 그래요. 알겠지요? 카사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우주항공청. 항우연은 연구소예요. 예? 그래서 연구소인데 하나도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주항공청으로 하나 만들어서 관에서 주도하세요. 항우연은 이제 연구기관인 거고 죽었다 깨나도.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은 그런 기본 연구된 걸 가지고 이제는 국가가 주도해서 저 미국의 네? 우주 사령부 같이 실제 이제 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분이 아직 안 가봤을 거라고요. 온 김에 저하고 같이 가시자고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이거 꿈이 아니고 현실화 될 수 있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시느냐 하는 거는 나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그분이 지금 보고 있으면 그분은 나보다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딴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이만큼 메마르고 건조하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 잘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아시는 분은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만나서 함께 동력의 선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습게 여기고 코우시며 지금 당신은 내 곁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순리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저를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나마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뭐 혼자 먹고 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가는 임종, 그 마지막 가는 종말, 그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불에 타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타 소멸되는 그런 결례가 아니라 완전히 그 육신이 남아 땅에 고이고이 들어가도록 정말 아름다운 장례를 치러주고자 하는 그런 그게 내 생각이겠어요? 내 꿈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억지로 꿈 꾸게 해주셔서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이라는 꿈을 갖게 해주신, 나도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요. 아, 왜 나는 이런 생각만 들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비전화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뭐 나 얼마나 돈 버는 비전을 이렇게 하고, 이거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게 만들면 얼마든지 돈 되게 하겠지만 뭐 돈 되게 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국가에서는 부족하나마 나와 같은 사람을 좀 사용해주면 얼마나 멋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웰스테이트 정도가 아니라 브레싱랜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국가 대한민국 나가시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제 지루하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박성수 목사에게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술을 이용해서 우리 시대의 여러분에게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 한번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2024년 6월 12일 이 날은 이제 얼마 있으면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1시간 말씀 증거 시간을 오늘 그 영상에 남겨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뭐 언제까지나 이게 유지될 텐데, 누가 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마지막 임종까지도 또다시 변화되어 천국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이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그 분쟁 속에 있었으나 껴안고 울고 통곡하면서 형님 아우야 하면서 울었을 때 그들은 화해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뒤에 보면 또 이 두 형제의 그 식솔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별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제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오늘 이 시대 내 삶과 네 삶에 있어서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서로가 싸우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함께 도모하고 살아가면 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냥 끝없이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지옥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또 축약을 한다면 우리 한반도의 경우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지옥불 한반도 만들지 말고 잠깐 한번 불이 여기저기 쏟아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더 오래 가지 말고 우리 한반도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거룩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온 결애와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 인류 각 국가도 그러려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 세워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세상 만들어가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말이죠, 욕심이나 차리려고. 아휴,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참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앙골라의 성경을 한 권 소유해서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 또 한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며 증언하던 가운데 또 그것을 책으로 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한 대사의 작품 이야기, 또 나아가 야곱과에서의 이 화해한 형제간의 만남을 살펴보면서 이 땅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지구촌에 거하는
각 나라 족속들과 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역사, 우리가 함께 누리자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일지 종은 알지 못하지만, 부족한 종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무슨 준비하거나 작정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움직여서 말씀하게 하신 말씀으로 저들이 받을진데,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한 행성, 우리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만남을 가지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와의 만남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거짓인지 저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것이 사실일진데, 종이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는 바들이 그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형제의 정을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함께 가는 가운데 저 우주로 진출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합력하여 일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또한 주님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랜드 캐년 지역의 20만 평 땅 어디에 주실지 종은 알지 못하지만, 그랜드 캐년 관리단과 미국 정부와 또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의 모든 관리자들이 부족한 종의 이 꿈과 비전을 긍정적으로 여겨서 먼저 미국이 결심하면 각 나라와 백성들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 인정하고 그 일에 착수할 것을 알고 확신 중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그 육신을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야만한적인 행동을 취하지 말고 고이 땅으로 보내어 주의 임박한 날에, 부활의 날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인간미이 넘치는 휴머니티한 그런 역사가 전개되도록 부족한 종 여기 있사오니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찬송가 547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김성호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김성호 목사님 작사한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그 말씀 넘치게 하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예복 입고 주님을 배꼽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